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으라니? 이르되 내 사람의 불에게 쇠대로 금독존 나사와 금지 화살한 말이라.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 사람의 행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백마와 바로가 너희의 마음을 나타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나타나게 하겠느냐. 그가 우리 중에서 재앙을 내리되 그들의 백성을 나타나고 생산하지 않으려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머리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의 상자에 담아 그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에 내고 송아지들을 수레에 두고 여호와의 개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앞서서 베스메스로 하여 할때에 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관객들은 베스메스 도경의 것을 알아가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다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으로 사회에 그걸 일명으로 이르러 선지자 수레에 나무를 빼고 그 암소들을 전제로 넣어 베고. 레이는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설을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그리고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준에 돌았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안에 끝까지였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것 하시는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하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지 얼마나 되었다 했습니까? 7달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서 가방을 열었는데, 어느 날 제 가방을 열었는데 있어야 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을 때 쓰는 이 안경이 제가 2개잖아요. 이 책을 읽을 때 쓰는 이 안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두고 온 거예요. 그럼 기껏해야 하루잖아요. 그 다음날 가서 안경을 찾아오면 되잖아요. 안경을 이걸 주워갈 사람도 없고, 분명히 책상에 있는 것이 분명할 텐데 하루면 뭐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런데 계속 그래도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것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왜 안 가져왔지? 사실 집에서 이 안경을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내가 그걸 안 가져왔을까? 계속해서 자책하게 되고 그런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경우 있죠. 그것이 물건이 뭐 아주 비싸서도 아니고 귀한 것이서도 아닌데 왜 그것을 내가 가져오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얼마 동안요?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 간지 행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십계명을 적은 그 돌판이 있는데, 돌판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것에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직접 새겨준 그 돌판이 그 안에 있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잃어버린 거죠. 언약궤를 볼 때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언약궤가 있어야 그것이 성막, 거룩한 천막이 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언약궤가 없으면 그것은 일반 천막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함께 하신가, 인도하신가, 보호하심의 증표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면 승리를 줄 것이라 생각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적국에 빼앗기고 지금은 이 언약궤가 어디 갔는지 그 행방을 알지 못하니 7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그 분위기는 어땠겠습니까? 보나마납니다. 장례식 분위기였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마치 장례식 같이 마치 마음이 완전히 녹아서 실망하고 그 마음이 어두운 상태로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진영에서는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신은 아무 것이 아니란 것을, 그저 사람의 만든 형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서 이 다곤의 상을 땅에 내어 꽂으셨고 그의 머리와 손을 잘라버리심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독종을 보내셨죠. 독종을 해서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심지어 많은 사람이 죽어감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는 다곤신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으며, 다곤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시고, 결국 이 언약궤는 어디로 돌아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개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절망스러운 시절로 보내고 있죠. 마음이 완전히 녹아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그 미래는 암울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때를 보이고 있지만은, 바로 그때의 블레셋 진영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시고 다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는 그 일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이 7개월의 기간, 이 7개월의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빼앗긴 7개월, 절망의 7개월, 두려움의 7개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이 7개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7개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되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7개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 회복되어져 돌아가는 기간이 바로 7개월인 거죠. 같은 7개월인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생각하는 7개월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7개월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기간은, 지금 이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야, 지금 이 기간은 실패한 시간이야, 지금 이 기간은 빼앗긴 시간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좌절과 실패와 절망과 어둠의 순간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그것이 치유와 회복과 성숙과 구원의 기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서 요셉 있잖아요. 애굽에서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감옥 속에서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야, 내가 감옥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이 감옥 속에 있는 이 기간, 정말 이 기간 절망스러운 시간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누가 보아도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시간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형제들에게 팔려와서 여기서 조금 인정받을 만 했더니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 속에서 이렇게 계속 있게 되는구나. 내 인생이 정말 꼬였구나.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신뢰할 만한 희망도 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감옥 속에 있었던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백성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요셉을 통해서 성취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에 요셉을 종기한 자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기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감옥 속에서 정치범을 만나고 감옥 속에서 경제사범을 만나서 이 이후에 요셉이 나라의 국정 전반을 다 치리하고 지도해 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그곳에서 훈련받게 하신 것이었죠. 때가 되어서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잘 해석한다는 소리를 왕이 듣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게 하셨죠.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 속에 있었던 그 시간은 절망스러운 시간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감옥의 시간은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나라가 멸망하여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던 이런 포로기 아닙니까? 그런데 포로기 이 70년이죠. 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땅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포로된 곳에 가서 그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되고요. 그들이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세분화하여서 그 율법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게 되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로기의 70년의 기간도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키신 기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일상이 무너졌잖아요. 그동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기간을 어떤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역사가가 이 기간을 기술하게 될 때에 어떤 시기였다고 기술할까요?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다고 나중에 평가하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간에 쌓아왔던 교회의 명성, 성도들의 많은 숫자들, 선교적인 업적들이 일순간에 우수수 무너진 암흑과 같은 절망의 시기였다 라고 그렇게 기술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 앞에 다 무너져서 엘리야도 하나님 정말 저로 죽게 하소서, 다 바알신 앞에 엎드려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저로 죽게 하옵소서라고 외쳤을 때에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남겨준 그 소수의 인원을 통하여서 무너진 예배를, 무너진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거듭나는 그런 기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평가하리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이 기간이 빼앗긴 절망의 기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월 동안 빼앗긴 절망의 기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 기간이었죠. 그것처럼 저는 이 기간이 절망스러운 기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기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실현되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다 깨닫지는 못해도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이 시기에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가, 나는 그동안 무엇을 믿고 살았던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기간이 있을 수 있겠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결코 빼앗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죽음과도 같았던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욥은 이 고난을 통과해 나가게 될 때에 내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변치 않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를 확신하며 나가고 인내함으로 이 기간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언약궤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을 향하게 됩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죠. 블레셋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독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울부짖는 소리, 어디를 갖다 놔도 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배상한다는 의미에서 속건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속건제를 블레셋이 드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속건제의 의미는 이게 보상한다는 의미거든요. 배상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배상하려고 한 방법이 뭐냐면 금으로 독종 5개를 만들고 또 금으로 어떤 동물의 모양을요? 쥐 모양의 형상으로 5개를 만듭니다.
그걸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또 상자 안에 담아서 그걸 같이 보내는 겁니다. 독종으로 하나님께서 쳤으니 독종의 모양으로 만들고 또 쥐의 모양으로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독종이 퍼지게 된 이유가 그 매개체가 쥐라고 그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쥐의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다시 보내는데 수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언약궤와 이 상자를 싣고 가야 될 수레가 있잖아요. 수레를 새로 만들고 이 수레를 끌 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마리를 세우는데 암소입니다. 암소인데 어떤 암소냐면 지금 젖나고 있는 암소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두 암소를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떼어놓는 거죠. 송아지를 떼어놓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내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일들이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왜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이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를 보내는데 이 수레를 끌고 있는 암소가 지금 새끼를 금방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미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송아지는 어디에 있어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블레셋 쪽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 쪽에. 이쪽이 블레셋 쪽이고 이 이스라엘이 이쪽이라고 봤을 때에 이 암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암소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 쪽으로 갈까요?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새끼 쪽으로 가게 되죠. 새끼 쪽으로 지금 그렇죠? 새끼 쪽으로 가게 되죠. 본능에 따르면 암소는 분명히 새끼 쪽으로 와서 블레셋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블레셋 쪽으로 오지 않고 새끼 쪽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쪽으로 베스메스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수레가 어디로 갈까?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망설이지 않고 이 암소는요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십니다.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를 가며 큰 길을 흐트러지지 않고 대로를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울지도 않습니다. 새끼를 놓고 가면서 울지도 않아요.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아요. 쫙 하게 됩니다. 곧바로 가는 모습. 이걸 보이게 되죠. 블레셋 지도자들이요 끝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 경계선까지 쫓아가게 되니까 결국 그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시 생각하게 된 거죠. 정말 그렇구나.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 암소를 생각하다가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거슬러서 이스라엘 쪽으로 간 겁니까?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무엇을 거슬러서요? 암소와 무엇을 거슬러서요? 본성을 거슬러서. 그쵸? 본성을 거슬러서 이스라엘 쪽으로 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실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뭘 따라 살아가요? 본성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본성이 어떤 사람은 처음 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요. 근데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향하는 이 수레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암소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에 암소가 본성을 거슬러서 이스라엘 땅으로 향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는 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렇게 살도록 권능을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본성이 뭐 나쁜 거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게 다 본성이지 그게 뭐 나쁜 거냐? 근데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본성은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본성을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우리 모두 다 본성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 경험이 그렇게 옳다고 판단되는 대로 그렇게 다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면서는 이제는 나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된 것이죠. 베드로를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잖아요. 베드로의 직접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성격이 어떨지, 그 캐릭터가 어떨지가 상상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왜 그러십니까? 화를 내면서 주님께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나 늙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자녀가 가만히 있으면 부러우잖아요. 내가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빨리 가야지, 너희도 편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진짜 나 그러면 정말 화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죽어야 돼, 난 고난받고 죽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화를 확 낸 것은 잘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제자로서 잘한 것 같잖아요. 그래. 예수님 생각하기도 그래, 역시 내 수제자야, 내 믿을 만한 제자, 이렇게 얘기될 것 같잖아요.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때에도요 베드로는 몰래 그의 품속에 숨기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칼을 숨기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스승을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칼을 탁 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탁 쳤더니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탁 쳐서 끊어버린 거죠. 잘라버린 거죠. 이것도 보게 되면 야, 스승을 위해서 저렇게 용감하게
했구나. 이게 칭찬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자신의 육의 본성에 따라 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되겠다는 그 말에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던 거죠. 사단이 원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옳다고 여긴 대로 살아갔던 베드로, 자기의 혈기를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때로는 사람들 보이기에 용감하게 보이고 성격은 급하지만 용감하게 보이고 스승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달라지게 됩니다.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됩니다.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럴 때에 이 공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공회의 이 경고는요, 사실은 위협적인 겁니다. 왜 어떻게 위협적이냐면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남에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 통해서 눈이 띄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걸 분명히 자기 아들이 소경이었다고 눈을 뜬 걸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 그 아이가 눈을 떴느냐라고 대답해봐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요, 직접 물어보세요,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뭐가 겁이 났냐면 공회에서 만약에 출교를 명령하게 되면 완전히 그 공동체에서 떨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삶이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출교가 되는 건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는 이 경고는 사실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뭐 판단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요,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보게 되면 초기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는 죄의 법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거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법이 있는 거죠.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8장에 넘어가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 행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요?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이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멋진 고백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암소가 본성에 의하면 어디로 가집니까? 블레셋을 향해야 되죠. 근데 본성을 거슬러서 이스라엘 땅 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우리는 육의 본성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따라요?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육신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죄였어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사단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분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서 말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내 본성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다 그러면 이제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의지하면서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행동하고 하는 겁니다. 약간 한 템포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대화할 때도 내 마음속에서 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대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게 될 때도 이제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들어왔던 평판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저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이 보신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언약궤가 이제 어디에 들어왔어요? 베스메스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게 된 거죠. 베스메스에 도착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러니 행방을 알지 못했던 언약궤였는데 7개월 동안 행방을 알지 못했는데 그 언약궤가 온 겁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본인들이 한 일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영광을 차지하시고 돌아오신 거죠. 그들은 기뻐하며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장면이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호기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가로로 이렇게 펴니까 5만은 가로로 펴내놨거든요. 다른 사본에는 70명이고요. 5만 70명. 그리고 가로를 쳐놓고 다른 사본에는 7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여호와의 길을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궤 좀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마음을 넓게 쓰셔서 주의 정도, 옐로우 카드만 좀 보여주시고 주의 정도만 주시면 됐지. 창세기를 보면서 늘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다고 쳐도 그들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정말 몇 트럭으로 도둑질 해간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먹었는데 왜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고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좀 마음을 넓게 쓰셔서 주의만 주시지. 또 시장에 가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재산을 팔아다가 정말 복음을 위해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헌금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다는 좀 그렇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반은 좀 남겨둘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반만 딱 가져갔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죠. 이게 다냐? 라고 그랬더니 이게 다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렇게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이제 그렇게 했죠. 성령을 속였죠.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거짓말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좀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좀 마음을 넓게 쓰셔서 경고 하나만 주시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기 때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그렇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향해서 한 것도 그렇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이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자만이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살리라. 반대로 뭡니까? 불순종은 결국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 친구에게 딱 해줄 성경 말씀이 뭐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이야 찾다고 많은데 왜 저한테 그렇게 묻는 겁니까? 어쨌든 제가 그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말씀을 얘기해 줬냐면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얘기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단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멸망이라는 얘기죠. 죽음이라는 얘기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손을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손을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잡지 않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랑의 손길을 잡는 것은 순종이죠. 그러나 이를 거절하는 것은 불순종이죠.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명확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주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의 초청 앞에서 이를 거절하게 될 때에 너희는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신 거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의 죽음이 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이 왔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자명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거죠.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살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빼앗긴 삶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삶이 없습니까? 7개월 절망과 어둠의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기간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기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서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단절된 시간이 없습니다. 절망의 때가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암소 기억해 보십시오. 본성을 따라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블레셋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 아니요, 육을 따라 살아가는 자 아니요, 무엇을 따라서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셋에서 사람들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죽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좋은 분이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아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